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노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주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바로 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참 쉽지 않지만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1절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의가 등장하여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율법을 넘어선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옳고 그르고 또 잘하고 잘못하고 쓸모있고 쓸모없음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 기준을 넘어서 있다는 거죠. 그 기준에 낙오되고 도태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내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 또 쓸모없는 자들,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응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을 고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신다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그저 120년 동안 그저 물리적으로 지은 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의의 상속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충실한 삶으로서 그가 그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집, 예수의 집을 그가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자기 집을 구원했다는 것은, 자기 집이라는 것은 뭐 8식구거든요.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 셋과 며느리 셋. 이게 8식구거든요. 여러분, 8식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것이고 그것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자들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은 어땠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 보면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교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시니 땅이 폐교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교함이었더라. 폐교하다고 하는 썩었고 강포하다는 것은 무법천지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려움의 세상이었다. 일종의 두려움의 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리나 웨는 라이프 사인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매우 치밀하게 우리의 삶은, 이 신자들의 삶은 이러한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옮겨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집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잘하고 잘못하고 옳고 그르고 쓸모있고 쓸모없음과 관계없이 한 인격을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집이 바로 노아의 방주였고 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의 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노아의 방주처럼 현대판에도 그것을 실천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그렇죠. 현대판 노아의 방주. 라르쉬라는 그런 공동체를 아십니까? 이것은 블란서 출신인 캐나다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장 바니에 의해서 창설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현대사회가 더 이상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그가 진단을 하고 길거리에서나 이웃 간에나 하물며 마을에서 또 가족끼리도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유가 뭘까? 지나친 경쟁사회, 비교 우위를 통해서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만 되는, 그래서 힘겨운 고독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 늘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라르슈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설립 취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행동하기에 앞서 그들과 함께 있길 원한다. 라파엘과 필립이라는 그 청년이 이 장애 시설로부터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의 어떤 그 재정 지원이 멈춰졌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시설로서부터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이들 위해서 나는 오래전부터 준비하던 집 한 채를 내가 제공하겠다. 그래서 어려운 결정을 하고 그들과 함께 공동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공동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기 그의 책자 공동체와 성장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이 사랑의 공동체는 그냥 의욕과 어떤 자기의 어떤 신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머릿말에서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자발성이나 법규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다. 이 공동체 생활은 온갖 위기와 긴장과 가끔은 좋은 시절도 있지만 이런 것을 거치면서 심화되고 또 성장하려면 몇 가지 엄격한 조건도 군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때 공동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 구성원들은 노예화가 된다. 그래서 나는 늘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묵상과 기도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책은 이게 일종의 공동체 백서라고 볼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책입니다. 이 책은 내가 매일 생활을 통해서 나의 실수와 저절과 나 개인의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 형제들 앞에서 받은 감화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었다. 공동체 생활이라는 경이로운 모험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모험을 체험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 모험은 결국 내적 해방으로, 사랑으로, 사랑받는 자유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노아도 120년 동안 그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사랑의 집을 짓는 자로서 초대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노아만 지은 그런 방주가 아니라 우리도 이제 사랑의 집을 짓는 자예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라서 우리가 이제 사랑의 집을 지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